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보고 또 고린도후서를 지금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살펴보다 보면은 교회들한테 권면했던 그 많은 말씀들 속에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해라라고 하는 이런 비결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도시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그들의 영성을 갖고 가면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되는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얼마나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쫓겨났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으면서 계속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간절히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인맥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으로 그릇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길은 마치 순례자의 인생길 같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최대 갑부였던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은 원래 유대인 집안인데 원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뱅크 비즈니스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모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랬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들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위주로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고리대금과 비슷한 지금은 얘기하면 은행이지만 그 당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겠던 이 로스차일드 가문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네이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1798년도에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많은 은행들을 그가 거느리면서 그 가운데서 생활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큰 금융계의 큰 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가 런던의 최고급 이 주택가에다 집을 지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집을 건축하면서 그 집이 다 되고 나서 한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 짓고 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지붕의 한 처마 끝은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 처마 끝을 보는 사람마다 저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집을 지은 사람이 잊어버린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다 완공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인데 그 집을 멋있게 져놓고도 이 지붕 마지막 처마끝만은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 네이슨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우리 조상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곳이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임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미완성으로 만들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향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있는 곳을 두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나그네이고 순례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순례자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가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이 바로 순례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후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다 정복돼서 다 멸망당한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던 것이죠. 많은 유대 민족이 그 이후로부터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터부살이를 했습니다. 이쪽 땅에 저쪽 땅에 이쪽 민족과 함께 저쪽 민족과 함께 그 가운데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서러움도 받고 내쫓김도 당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나그네처럼 갈 곳 없이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 그의 일생 속에서 그 민족의 순례의 길을 살았던 그러한 존재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순례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처럼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교도 순례자가 있고 불교도 순례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메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또 불교 신자들은 옛날서부터 나름대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그를 알기 위해서 인도나 네팔을 향해서 그 석가모니가 있었던 곳을 방문하고 하면서 그 유적지 돌면서 하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도 그들 향해서 필그림이라고, 즉 순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1620년도에 플리모거스의 항구에 도착했던 영국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순례자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의 곳을, 고향을 내려두고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곳을 향하는 많은 이 인생들이 다 똑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순례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갈 곳이 없는, 정처 없이 계속 떠도는 이러한 순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순례자이고 목적지가 없는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순례자의 반면에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을 아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내가 저곳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나아가는 이런 순례자. 그래서 이것저것 헤매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것을만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정처 없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이리로 피하고 또 방황하고 이것저것 헤매면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 옮겨 다니다 보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고생합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쳐서 그리고 그 인생이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나그네 비슷한, 이런 순례자 비슷한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삿갓을 쓰고 다녔던 그 유명한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방랑을 했던 시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원래 김병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 시대 때 좋은 가문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에 포함이 돼가지고 얽히면서 역적으로 몰려서 그 집안이 다 역적이 되어서 몰락하다 보니까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나기 전에 큼지막한 삿갓을 쓰고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술못 삼아서 시한수를 풀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낭만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걷다 주막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생을 마치는 이런 정처 없는 순례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이 땅에 살고는 있긴 하지만은 하늘이라고 하는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순례자의 길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다, 외국인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외국인처럼, 즉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향해서 그들이 도착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이 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발걸음을 우리는 늘 계획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들이 이 세상의 험한 길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언정,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지언정,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아무 곳이나 이것저것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고 더구나 그곳을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은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긴 살되 이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가 캠핑할 때 쓰는 텐트와 똑같은 것이고요. 쉬운 성경 보니까 천막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뜻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천막을,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할 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장막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캠핑하며 텐트를 1년에 몇 년 만에 한번 꺼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캠핑 한 2, 3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텐트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캠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은 그럴듯하다는 것이죠. 이 천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 생활하면 그럴듯한데 이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이 골대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허무하게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천막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육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건강한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고 단련된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간다는 것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육신이 이 장막이 오늘 말씀인 게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라고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튼튼한 집에서 살 것인가, 편리한 곳에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이, 이 육신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좀 있습니다. 공부한데요.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떤 집이 아니라 우리 부활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어지는 2절 이후에 보면은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성령의 전이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다 또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성령의 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 학자들이 이제 일치하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 유명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는 그 집, 즉 하늘에 있는 처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준비해 놓겠다 하신 이 처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것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초점이 우리들의 옛 육신 그리고 새로 입을 새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집과 영원한 처소에 대한 대비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 영원한 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천성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그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즉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집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말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문맥상 우리들이 입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입지 아니하면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벗은 자로 발견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처소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벗은 자로, 즉 영적으로 벗었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벗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악들, 우리들의 수치스러움들, 우리들의 더러움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덮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가 되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지 아니한 자들은 다 벗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가 되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벗은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멈추지 않고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입게 되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 세상의 것 가지려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춤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늘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겠다.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약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숱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하게 자기에게 맡겨졌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가 먼저 본을 보이며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의 실체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담대함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바른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몇 가지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순례자의 모습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보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이게 힘의 겨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아파하고 우리 장모님 아프시지만 그 아픈 고통을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들 그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힘든 인생길 가운데 이 나그네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동행하는 동행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 소망을 확신하게 하셔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준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영원한 처소를 입혀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준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 약속들을 확신하게 보증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허공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이 있냐 없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컨펌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을 받았나 고민하고 근심하는 날이 있습니다. 감정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컨펌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를 가지고서 설명합니다. 교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교리를 필요하지만 그 교리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그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분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에 대한 혜택과 이 은혜를 우리는 이 다음에 누릴 거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의하면 성령님은 중보자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 힘만으로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것이고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지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성령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뱉는 많은 그 기도들은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보혜사가 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다운됐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깨우셔서 힘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의 나그네의 길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할 수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보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걸 내가 누릴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기죽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만나고 새로운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나가는 나그네 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은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믿음의 행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발걸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르실 줄 아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대로 사는 길이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현실을 주시하면서 현실을 살펴보면서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서 현실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스럽고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좌절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네아바데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땅을 가서 좋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큰 거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나안 족속이 크게 보였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의 삶 속에 했더니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절망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삶의 선택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선택,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보되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요. 이 세상의 현실을 분석하고 잘 파악하고 살펴보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우리보다 예리하게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결정들을 하고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독특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두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이고요. 또 불가능할수록 그 일이 놀랍게 진행이 되고 펼쳐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정당한 모습이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볼 때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 좀 어정쩡하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미트리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워렌 윌스라고 하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비트위널,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트윈 사이에 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죄와 마음의 아픈 것도 죄책감들을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쌓인 거 다 내려놓긴 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비트윈입니다. 어중쩡한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죠.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넣었을 때 초대교회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다치자 온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시고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주셨습니다. 네, 내보내주셔서 베드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데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린 소녀가 나와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You are crazy.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했다고 했던 그들도 이처럼 이러한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자세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긴 믿지만 진짜로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알게 모르게 우리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믿고 나의 이성을 붙들고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담대한 모습을 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이처럼 당당한 하늘나라의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보증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면 2차적으로 믿음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삶의 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 보시면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했던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진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도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가면서 바라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것인데 진짜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사명을 반드시 그가 이루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한 소원이 하늘나라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동안에 이 땅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자. 내가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관역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충분히 능가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인생이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고 유쾌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볼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 그 보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팬들이 박수를 막 보내줄 때는 그것을 잘 지키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허무함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좌절해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바른 관역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나의 삶의 최대 가치가 될 때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하나 있는데,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기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시는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이것을 다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이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심판대란 말을 해서 똑같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심판이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얼만큼 너희들이 잘 간수했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심판이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우리들의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얼만큼 선하게 또는 악하게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많은 희생들, 눈물, 고난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도 있지만, 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그날이 되면 이 사명에 대한 결산서를 쓰고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는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을 상급만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상급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나에게 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 땅에 누리면서 오늘도 고난이 있어도 오케이, 어려움이 있어도 오케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어가는 길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는 길에 가시가 있고 정갈이 있는 광야 같은 길인데 어떻게 그게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주님이 보호자 되시고 주님이 능력자 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아무리 멀리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래하는 순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곡절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힘들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랑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